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령의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용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용접하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하지 아니하니 오직 나를 믿을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앞뒤좌우로 눈빛만 좀 마주쳐 주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보니까 악수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최대한 침이 튀기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모호하고 애매했던 본문이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선명하게 이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부활의 참된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이다.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마지막 날 만물을 심판할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지 않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내 말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아쉬운데요. 여기서 참되다 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알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효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지 않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증언하기 위해 2~3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증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의 죄를 입증할 때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합니까? 적어도 2~3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해서 상대방을 거짓으로 송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2~3 사람의 증언을 통해 이제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들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이 참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법적인 유효 숫자는 2~3명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법규가 담겨있는 미시나라는 책에는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증언한다면 아무도 법정에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못 믿는데 이런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4명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자, 본문 32절인데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은 못 믿어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증언이 3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보다 밝게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친히 음성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순순히 예수님의 증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증인을 세우십니다. 자, 그것이 본문 33절인데요. 자,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시기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먼저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밑에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소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증언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큰 효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자, 본문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깐 세례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돌아선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요한을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교회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한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교회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머물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오늘날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이미 듣고 싶은 음성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듣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크게 아멘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멘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잘못된 태도는 없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떤 목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는 메시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풀어갈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묶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 하나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한 죄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교자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에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증인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를 소개합니다. 자, 36절인데요. 3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 쉽게 말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중에 3가지 표적은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 자체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불을 떨어뜨린다고까지 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란 뜻이죠. 표적은 언제나 기적 자체가 아니라 가리키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38년 된 소망 없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하는 내 삶의 결핍이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꼭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참되게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든 표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모든 표적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가르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 자체에만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3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파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되게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도 잠언도 구약 역사서도 선지서도 다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구약의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암송을 한 거죠. 미시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생명 또한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본문 38절은 이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구약의 성경을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 신념을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토록 열심히 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은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하여 순종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성경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성경에 해박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지키며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자신들이 꽤 존경받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구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실 구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며 결국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 직분자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사십니까? 성경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생수의 맛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4가지 증거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말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경의 증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